여러분, 시간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뜨겁게 시작을 하고 헌신을 다해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분명히 확실했습니다. 기도도 뜨거웠고 결심도 단단했고 가고자 하는 그 말과 방향이 다 선명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삶은 시작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것도 어렵죠. 하지만 꾸준하게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감동은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신앙과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함께 정탐하면서 같은 것을 보았던 나머지 10명은 현실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갈렙은 40년의 그 약속, 40년 전의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과거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1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뜨거웠던 마음, 그 믿음조차 조금씩 식어졌어야 하는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40년 전이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오래 기다리는 그런 약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해봤지만 아직 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정말 계속해서 지키고는 싶은데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또 약해지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이 내 믿음을 자꾸만 약해지게 만들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그 시간을 이기게 하는지, 좀 이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시간을 이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떻게 이 40년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그 약속을 현실로 붙잡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지금 자신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갈렙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갈렙은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를 내가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시간을 견뎌내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정탐을 했던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정탐하며 들었던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갈렙도 그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갈렙이 다른 10명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위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 위에, 그가 보았던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 단순히 지금 이 갈렙이 붙들고 있는 것은요 40년 전에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감동 주셨던 그 감정을 마음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현재형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믿음은 45년을 내가 견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45년 동안 나를 견디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견디게 하신 것도 내 능력, 내 수고, 내 노력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어도 절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작아지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성경 사실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나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22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우리가 지난주일 나눴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라는 그 약속을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들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약속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약속이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약속이 취소되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시간이 흐르면 기도해도 노력해도 시간이 흐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약속 취소된 거다, 약속 바뀌었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다,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더 정결케 만드시고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리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처음 믿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는가? 이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았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이에요 하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내가 가장 뜨겁게 섬겼던 그 사역,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 있고요. 오랫동안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이 약속이 없는 사람에는 신앙에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이 여러분을 정말 반드시 그 약속이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요, 어떤 조건이 잘 채워지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긴 세월 동안 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85세쯤 되면 편안하게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 다니시고 싶으면 여행 다니고 그럴 연세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셔도 그 사업에서 은퇴하셨을 거고 직장을 다니셔도 사실 85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은퇴를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때가 언제인가? 지금 그 85세 때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장 많아요.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쉴만한 골프장에서 공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지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주방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냉장고 밑에 이 80 넘으신 어른이 누워서요 바퀴를 교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 저기 들어갔다가 누워서 내가 바퀴 뺄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는데 그 80이 넘으시는 어르신은요 그 누워가지고 그 바퀴를 막 빼세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씩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한번 툭 치세요. 이쯤이야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그냥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을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이제 쉬어야죠. 젊은 사람들 하게 이제는 둬야 합니다. 맞아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십시오. 여행 다녀오시고 싶으시면 잘 다녀오세요. 주중에. 주일은 교회 오시고 주중에 잘 다녀오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잘 내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오늘 갈렙을 보니까 갈렙은요 은퇴한 사람 쉬고 싶은 사람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전쟁에 출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고 하는 현역의 언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 사명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니, 어떻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같아서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갈렙은요, 나이를 가지고 순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팔팔합니다. 나는 아직도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히라는 이 말은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40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건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 순간적인 어떤 열정, 그 40년 전 혈기가 왕성했던 그 혈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무겁고 지칠 때마다, 또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정할 수가 없지요. 현실이 주는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지금 너의 마음, 그래,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 현실에 그 무게가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지금 너의 그 마음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해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전심을 다해 그 전심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오늘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심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 결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해지는 것, 그런 결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전심을 향한 방향, 이 방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셨거나 이제 은퇴를 하실 예정에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한번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참 수고하셨어요. 예. 전심을 다하는 그 방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산지를 구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산지는 그냥 좋은 전망이 있고 땅값 높은 부동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높은 데 있을수록 땅값이 높지요. 전망 좋으면, 뷰 좋으면 땅값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땅값이 높은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 정탐꾼의 간담을 녹였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있는 땅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말이에요.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만 했던 그런 땅,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편한 땅,
전쟁하기 쉬운 땅, 그냥 그 예전에 우리 그 여리고성 돌 때 전쟁하지 않고 돌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친구니까 그런 땅 나오면, 그런 매물 나오면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도 여호수아가 알았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잘 챙겨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조용히 버티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신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주님, 시간 다 지났습니다. 아니 40년이 지나서 제 나이가 얼마인지 주님 잊어버리신 거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실 수 있으세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노장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갈렙은요 여전히 그 땅에 간담을 녹이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도 이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지금 부정하거나 가볍게 본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산지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자리, 두려움을 자꾸만 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산지일지도 모르겠어요. 갈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두려움으로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가 산지라고 인정하고 그곳이 정말 산지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거니까 그 산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피하는 내 삶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산지를 나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산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시간도 이겨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이기는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렙 같은 그 어른들의 전심으로 미래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이상 내 삶의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못하러 시간 들여서 저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요 정확합니다. 갈렙과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듣고 보는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 정탐하러 온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정탐하러 다녀요. 듣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아이고, 저기 맨날 갔더니 뭐 싸우기나 하고 뭐 저기는 돈 주고 싸운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와서 집에 갈 때 부모들이 싸운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게 어떻게 사명이 있는 곳이고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탐한 얘기. 거기는 믿음이 없어.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냥 그 시간에 우리가 더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점점 떠나가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어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여는 교회, 약속을 붙드는 그 신앙이 공동체의 내일을 실제로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랜 역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세대가 전심을 다하여 오랜 시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이 자꾸만 실패하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의 산지를 우리에게 주님 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전심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지를 전심으로 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시간을 이기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이긴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전심을 놓지 않으며 두려움 앞에서도 산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PPT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길어져도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이 아닌 방향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안전한 선택이 아닌 믿음의 도전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시간을 이기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긴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아버지 우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